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안에 또한 저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입으시고 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 안에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려고 그만큼 훈련하시고 깨우치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전에는 절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반항할 때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시며 저희들을 오늘에게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떤 모습이나 우리 어떤 노력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며 그대로 인정하시며 하나님을 불어주시고 말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이 미련한 요청 아버지를 표현하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껍데기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 안에 임재하시고 오셔서 저를 입으시고 말씀하옵소서. 저는 온전히 아버지의 껍데기로서 수종 들어드리는 하나님의 통로만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들어가기 전에 간증은 좀 그렇고 어제 이제 세암 강의 끝나고 이 강의가 끝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장강수님께서 내일 강의를 부탁합니다라고 어제 제가 이제 그걸 받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변하고 싶다 그래서 절대 안 변한다는 거. 그런데 때가 되면 이거죠. 봄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꽃을 피우고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가고 싶고 사람 되고 싶어 해도 절대 그때는 때가 아니면 안 돼요. 겨울에는 그저 눈만 내리더라, 낙엽만 날리더라. 그런데 그 계절이 지나고 나니까 살랑살랑 봄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얘기를 잠깐 하는 거는요. 제 의식 가운데 12월 달부터 변화시킨 것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되었던 부분들에 매여 있었죠. 근데 아주 미묘하게 남도 눈치도 못 챌, 나도 눈치 못 챌 나가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죠. 그것들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의 감정, 너의 생각은 이럴지라도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런 저를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제 오늘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 실매 때 보니까가 아니고 어제 오늘 보니까 아버지는 묵묵하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냥 갈고 닦으시고 되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뭐를 좀 해야 돼. 기도도 좀 해야 돼. 말씀도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짐을 지고 힘겨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부지런히 아버지 앞에 자기의 열심으로 반응하는 존재였네요. 자, 제 원래 사고는 이래요. 박 목사님이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 제 안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흔들어 보셨어요. 제가 어제 우리 윤원주 목사님 강증할 때 이 영으로 흘러나와서 말을 하니까 버벅이면 어때? 말이 짧으면 어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반응할 때 얘가 좋아하는 거를 느끼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요. 내일 목사님 강의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옛날에 아니요. 왜요 제가? 이래요. 그리고 하는 말 박 목사님이 안 시켰잖아요. 이런다니까. 저는요 원래 박 목사님이 지정을 안 하셨잖아요. 이러고 제 육체는 절대 안 해요. 왜? 자존심 상해. 이거야 제 육체는. 아니 상담은 요차저차 해주시고 어찌하여 강사 배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요렇게 제 안에 이 논리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쫙 형성이 되어 있는 얘가 그걸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뭐요? 자존심 상해서 난 안 할 것이요. 이런다요. 근데 요즘 제가 제 심령을 계속 보니까 심리를 보니까 거의 그런 것에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이건 있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저기 강도사님이 해야 되는데 쟤 왜 나왔지? 이런 소리들이 이제 들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의식이 차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해요. 나는 아니라도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해서. 근데 그걸 제가 넘네요. 옛날엔 못 넘어요. 따지게 좋아하지. 이론적이지. 정반합의 원리가 정확해서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11월 달에도 보니까 그런 논리가 계속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거, 없었던 거. 근데 그 논리가 12월 말에 상담을 했는데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2번 탈피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살랑거리는 봄바람에 아지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연약한 그 육신성을 들어 일으키면서 다시 1월 9일 날 여기 와서 세미나 하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이 쫙 나와가지고 분별 쫙 하고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1월 달 9월에 1월 9일 날 그래가지고 은혜는 받았지. 은혜는 받았는데 뭔가가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한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어머, 얘 이성이네. 얘 육신이네. 어머, 영이라고 그랬는데 뭐야, 2번 탈피했다는데 이게 무엇이요? 막 이랬어요, 제가. 그런데 얘가 지나가더라. 걔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했냐면, 그래, 육신 가운데는 죄가 살고 죄 안에는 귀신이 드글드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어둠의 영절이 아이고 감사해요 내밥 맛있어요 꿀떡, 아이고 맛있어요 꿀떡, 음의 판단 아이고 내밥 또 왔네 꿀떡.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밥만 꿀떡 먹고 육신 속에 사는 귀신이 그러잖아요. 근데 걔하고 뭐하러 싸워? 아, 얘가 이러는구나 눈치차고 의식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머 얘가 이래요 넘겨. 그냥 넘겨요. 싸우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때 그게 1월달이었거든요. 이렇게 일어나네요 아버지 올려요, 일어나요 아버지 올려요, 일어나네요 올려요. 그러고 해서 계속 영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그러니까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2월달에도 마음에서 뭔가가 껄쩍지근요. 뭔가 자꾸 소문이 왜 자꾸 손윤에 대한 게 막 자꾸 이렇게 나오냐고. 나는 저기 수요일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또 요렇게 올라와 요렇게. 아유 아버지. 그래서 또 걔도 통과 이랬어요. 그래갖고 이제 3월 초에 딱 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영으로 반응하려고 애쓸 순간 내 의지를 들여서 심령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심령은 생성되는 거라 그랬죠. 심령 우리가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심령은요, 아버지의 영이 내 영에 왔을 때 스파크가 탁 일어날 때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은 존재, 실제로 있다가 아니라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3월 첫 주에 딱 상담을 받으니까 허이 내가 또 어머 이게 뭐지? 1월달 2월달 하도 이렇게 내 육신이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번은 꽝이겠다 이런 아주 인간 심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도 없이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서 키우셔서 가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3월 첫 주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고 났는데 뭔가가 달라. 아 이거구나 그랬는데요. 박 목사님이 특보 날렸다 그러셨잖아요. 그랬는데도 얘가 별로 움직임은 별로 없고 그럴 거야 이런 것만 있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앉아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 존재 안에서 영적 얘기를 해나가고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그걸 육신이 하고 있는지가 보여지면서 이 영의 흐름은요, 아까 아침에 오면서 얘기했잖아요. 영은요 그냥 영끼리 통하는 거고요, 그냥 사람은 사람끼리 통하는 거고, 인간은 인간끼리 통하는 거고, 야 친구는 나랑 절대 안 통해요. 얘가 내가 되든지 얘가 나를 닮든지 둘 중에 하나이면 얘랑 관계성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냥 보여지면서 너무 좋구나. 이게 아버지의 정신이 안에 임재하시고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제 100% 믿어지더라는 거죠. 이거예요. 내가 하려고 아무리 노력하는 게 그 이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오셔서 나의 의식을 일깨우시고 당신의 정신이 내 정신 되어서 나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면 이 정신은 자연적으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키워주겠네? 우린 식물이 아니라 또 그러지도 않아. 하나님이 왜냐하면 타락한 이후에는 그에게 자유의지를 두었더라.
그러고 나서 너가 선택을 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아픔들, 고통들, 본심들,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그것은 열심히 뭐 해야 되냐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처리하고 이 안에 내가 이게 있습니다고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회개와 더불어서 뭐죠 갑자기? 처리를 치자라서 치우래네 세상에. 처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가 힘쓰고 애쓰는 그 처리, 자기 부인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에 거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풀어야 될 숙제는 뭐냐면 열심히 처리하고 열심히 자기 부인하고 열심히 십자가 지고 열심히 그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노력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셨을 때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게 이제는 언어 말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봄 됐다고 저 진달래가 늦게 폈다고 괴나리 질투해요? 안 하죠. 철쭉이 진달래 질투해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철쭉이 안 되어 봐서 모르지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으니까. 근데 그들은 순서대로 막 피어나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현재 열심히 밭가는 작업했잖아요. 1, 2기들 고생 많이 했어요. 1, 2기 무시하면 안 돼야. 이 아무도 모르는 육신이라는 거 탈피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밭가는 작업한 거예요. 묵밭들. 강원도 사람 묵밭 알아들을 것이요. 묵은 밭. 산기슭에 있는 그 묵밭 갈아엎으려면 곡괭이 동원하고 소 동원하고 괭이 삽 다 동원해서 있는 대로 파헤쳐야 되죠. 거기에다 씨만 뿌리면 이제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열심히 갔음으로 인하여서 열심히 이제 따라오고 순종만 하면 앞에서 박 목사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럼 사람 앞에 사람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 반응되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사람으로 변해되어서 가고 온전히 우리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한 계절 가운데서 순서에 따라서 꽃들이 피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피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같은 지체 개념만 갖기 시작하고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만 한다라면 그 안에서 나 이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심령이 되어졌을 때는 항상 현재가 순간으로 일어난다 했죠. 그 항상 현재는요 아버지의 영과 내 영이 딱 만날 때 순간으로 생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되는 삶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생명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생명 이거라면 나중에는 생명이 쭉 흘러서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심. 그래 하나님의 운행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릴 줄 믿습니다. 정말요 1월 달부터 제가 한 일이 별로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 가운데 이런 느낌 주시면 그 느낌 안에 순종만 하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여러분 다 와보셨잖아요. 아버지가 그냥 말씀하는 거를 그냥 이뤄가는 게 그냥 보여줘요. 그냥 아버지가 말씀하면 아버지 말씀 때문에 되는 것이지 내가 40일 작정해서 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내가 물질을 얼마를 드렸더니 물질을 주셨다. 이건 육체한테 내가 이런 분이야 라고 체험하라고 하셨 거죠. 지금은 그냥 당신이 원하는 걸 이루고 가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그분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잘라내는 작업. 이 작업만 열심히 하고 내 존재가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간증을 한다라면 이게 있었어요. 박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성전 공사하느라고 소그룹 때 못 왔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가는 팀들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희성 목사님하고 통화를 쭉 하는데 목사님은 빠졌어. 우리 몇 명이 정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씨 안 웃었다. 왜 웃었어? 저기 가려고 그랬죠. 근데요 얘가 어머 목사님 나 아무렇지가 않네요.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때? 이러는 거예요. 누구 정신? 아버지 정신이 오셔서 내 정신이 주님과 약간만 붙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런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유 그거 약간 그런데 이거는 있다. 좀 창피한 건 있다. 이 사람들한테 나의 반응은 알려는데 사람이 이럴까 아니 너는 앞에 간담서 근데 왜 너는 선택 안 됐냐? 요럴 것 같은
마음이 쏙 들어서 아이 얘 저리 가. 아이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더라는 거. 그랬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박 목사님이 또 간디야 가든 말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가고 안 가고의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불러일으키냐, 나의 의식이 뭐가 올라오냐, 내 속에 뭐가 들었느냐, 내 속에 뭐 질투가 들었냐, 분함이 들었느냐, 왜 나 빼놨어요가 들었느냐, 아버지 왜 나는요 따지는 게 들었느냐, 요거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넣었다 뺐다 이러시면서 일하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배려십니까? 빨리 대답해봐요. 나 맞습니다. 나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과 사건을 주신 것은 나를 세우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넣었다 뺐다 세웠다 하시면서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 얼마나 내가 반응하는지를 보고 직접 스스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0%, 오늘은 50%, 오늘은 99%, 오늘은 100% 이러면서요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영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말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나 저 사람 말 듣기 싫어, 아이고 귀 아파 이러면 누구 정신이요? 자기의 심리의 정신이지 뭐예요. 뭘 누구한테 상담해요. 내가 요즘 왜 이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게 자기 정신 안에 심리의 정신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논해. 맞냐 틀리냐, 그러냐 안 그러냐. 나가 그랬거든요. 근데요 이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들, 육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반응을 안 해요. 참 신기한 게요. 뭔가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려고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직까지 이거야 저거야, 영이야 은사야 육이야 자꾸 나누는 게 어디서 나오나 하면 야가 내 말이 맞거든 이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잘 보자고 빨리. 맞다니까 그렇더라니까. 근데 얘가 빠지니까 아버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난 족합니다. 저 구급 줘도 좋아요. 이 심령이 되는 겁니다. 왜 나 부스러기입니까? 왜 나 은사로, 나 이거로 왜 영, 이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다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가요. 이거 박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맨 처음에는 분리돼야 된다, 나중에는 융합이 돼야 된다, 통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알아들었어.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저 옛날에 다 알아들었거든 언어로. 그거 모르는 멍충이 어디가 있어. 근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분리하는 게 없어지고 그냥 그것이 나 옛날에는 아주 쪼개는 걸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쪼개는 게 다 육신이라니까. 뭘 쪼개긴 쪼개. 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요. 쪼개는 게 아니라 턱턱턱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생명으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 그러나 분리되지 않고 쪼개지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뭉쳐 있는데도 아니요 쪼개면 안 된다 그래서 가면 그거 안 돼. 그건 뭐냐면 육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은 뭐고 혼은 뭐고 육은 뭐야 라고 다 쪼개져서 분별되어지고 먹어보고 체험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야나들이 하나가 되어서 넉넉하게 아버지가 이 시간 이거 주면 아멘, 저거 주면 저거 아멘 이렇게 하면서 굴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진짜 편해요. 자기에게 자문자분 한번 해보세요. 환경에 빠지는 사건들 얼마나 있으세요? 내가 고통이 통증이 될 때 얼마나 있으세요? 자문자답이에요. 정말 저는요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내가 다 벗어났다 이 소리는 전혀 아닌데 처리를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환경이 주장을 못해요. 무엇도 어떤 게 날 고통으로는 안 온다는 소리예요. 아픔으로는 안 와요. 그냥 없으면 없는 거지. 왜 그게 아파? 아 신랑이 속썩이면 속이는 거지. 그게 왜 아파? 옛날에는 아프게만 해. 가 죽여야지. 죽이고 밟아야지. 근데 아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짓을 했는지 몰라. 얘 보고 너 왜 나랑 같이 안 움직여? 너 왜 나같이 말 안 먹어? 너 왜 나같이 만세 안 해? 야한테 뭔 소리예요? 인간한테 가가지고 사람 준대라 사람 짓 좀 해라 사람 짓 좀 해라 사람 짓 좀 해라 안 되는 말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반응하기를
사람이 안 됐으면 걔한테 사람 되라고 강요하지 말고 내가 죽자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기 시작하죠. 어머, 그러면 아버지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 뭔가가 내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나를 갖고 자꾸 동요시키는 게 뭔가 나온다. 육신이다, 육신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맞는 것 같죠. 근데요, 그것이 나를 왔는데 나를 안 불러일으켜. 화도 안 나게 만들고 뭔가를 안 일으켜. 어머, 내가 요 정도 됐구나. 아버지 감사, 아버지 땡큐, 이렇게 동일하면 돼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하려고 하는 자기 세우는 자기 세계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 무너지니까 사람의 관계성이요, 이렇게 못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앞으로의 그 펼쳐질 그 세계, 아버지의 나라 그 세계에 얼마나 영원 무궁무진하겠습니까? 사람이 100% 되지도 않은 것이 이만큼 느꼈다 그러는데, 막 좋다 그러는데, 사람 되면 막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1,000만 원 드릴 돈 없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되죠? 아버지 천국 좀 갚아주시고. 근데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를 그냥 이렇게 수정 들어드리는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그러시고 순간순간 당신이 원하는 말들을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 성경에서 야, 너 뭐 이렇게 말을 자꾸 적냐? 또 적어 왔네. 이거 옛날에 적은 걸 제가 봤어요. 다른 걸 한번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옛날에 적은 걸 갖고 왔는데 거의 안 적어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설교도 거의 안 하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가 저를 통해서 얘가 통로만 되면 너가 어디 갈 때 말 저장하지 말라고, 내가 가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겠다고. 그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갈 때 그 집에 가서는 요런 말씀, 조 집에 가서는 요런 말씀, 조 집에 가서는 그 목사가 그 집사님이 성향이 이러니까 요 말씀을 갖다 깨야 돼. 100% 육신이죠. 100%. 그래, 아버지께서 성령의 지도인을 따라서 가면, 그러나 그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 같아서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더라고요. 간증 너무 길었네. 이거 많은데 아니에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101페이지. 어제 받아서 제가 해야 될 부분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는 데까지만 할게요. 자, 3번 볼게요. 이를 위해 고통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고통은 우선 육체의 통증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고난과 관계하는 문제로 보인다. 즉 고통은 반드시 육체와 정신의 통증만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통증은 시작된다. 그러나 그 통증은 반드시 고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멘. 내가요, 이 고통 문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우리 아들이 5살 때요, 저 문 닫다가 저 문에 손이 끼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한 여기에 살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에다 손을 넣었는데 저는 모르고 문을 팍 닫은 거야. 그냥 어린아이니까 이게 살점이 뚝 떨어졌잖아. 아프다고 막 울어. 얘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들아 너무 아프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프든지 알아? 여기다가 못을 빵빵빵 박아가지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 아들 그거 생각하면서 좀만 참아. 뭐 이러면서 제가 아들한테 아들을 갖다 위로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엄마 이런 거야? 엄마 그랬죠? 뭐 이러면서 지가, 그 당시에 이 아이는요 고통을 통증으로 안 느끼고 아버지의 십자가 지신 거를 넣어줬더니 그걸 갖고 이러고 참은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 닥치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건 너무 큰 통증이고 아픔이야.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그렇게 아파? 이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손 밑에 가시 하나 들었는데 죽겠대. 나이가 때문에 못 견디겠대. 근데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도 괜찮아.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정신이 얼마나 부러져서 그 사람을 만졌냐에 따르고, 그 정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통증을 고통을 통증으로 느끼냐 안 느끼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김양숙 목사님처럼 바꿔서 했네. 통증을 고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건 고통이라고 생각될 때는요, 그만큼 육신이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너무 아파. 어떤 사람은 남의 말 할 것도 없어. 영성하기 전에는요, 나의 고통은 아무도 따라올 자가 없어. 당신이 이 일을 당해봤는가? 나처럼 당해봤는가? 이러고 나의 고통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대봐도 나보다 큰 고통을 받는 자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저주받은 자로다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가 그렇게 아파? 인간은 당연하지.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영성하면서부터, 하고부터,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상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너 왜 그래가 아니라 그 상대로 인하여서 내가 올라오는 것들을 처리하고, 그 상대로 인하여서 내 연약한 건드러지는 것들을 뽑아내서 계속 처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니까 그 환경하고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요. 정말 이게요, 여러분, 저 고난 밖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니야, 밖에는 생겼지. 하도 똑똑하고 잘난 척 했으니까 밖에는 생겼지. 그러나 받은 사람처럼 안 보인다 하대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죠. 저요, 어디 가면 고난받았다 그러면 안 믿어요. 그래갖고 나를 오픈을 해야 그때서 얘는 좀 통하나 그러고 나한테 말을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 번 가잖아요. 야는 모를 것이요. 얘가 뭔 고난이나 알겠어. 이 젊은 것이. 말을 하네, 말을. 그 제가 훈련을 했을 때 딱 전화 상담하죠. 거의 전화 상담 많이 했어요. 여기 오시던 최태환 원사님이 뭐랬는지 알아요? 저희가요, 나이가 그때 40대, 50도 안 됐을 때야. 근데 매 전화로 상담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강사님들은 이거 상담만 해주지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죠. 1시간이요, 2시간이요. 근데 나중에 이 손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어. 집중교대 열심히 하고 손 목사님 보러 왔어요.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목사예요. 헐, 이거 있잖아. 뭐야? 이거 있죠. 왜 그랬냐면 이렇게 처녀예요. 그때 그 내 말을 다 들었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60도 넘은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또 이러잖아. 그랬다고요. 뭔 소리냐 이거요. 사람은 모든 것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처녀같이 서면 어때요? 지금은 아줌마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고난 겪었다니까. 다 겪어가지고 그분의 많은 고난들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고난을 겪고 통증을 겪어내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내가 성장되고 나면 그 고통이야말로 나를 세우는 아버지의 음성이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혹시나 여러분에게 고난과 고통과 통증이 있다라면 그 모든 통증을 고통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감당 이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세워진지 알아요?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사람 되지 못한 사람 흔들어 깨우는 거지. 야, 일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너 그거 아니거든. 못 알아들어? 그래도 해야지 뭐. 기다려주던가. 그러다 보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밑에 반드시 고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보니까요, 통증이 어떤 사람, 아까 손 밑에 그 가시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떼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아프죠. 어떤 사람 배가 고프니까 그것은 고통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돈 많은 사람은 안 그래. 그냥 두둑하게 넣어놓고 2, 3일 굶어도 상관없어. 근데 그 떼거리가 없는 사람은 엄청 큰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고통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 배고픈 거 몰라? 돈 없는 거 몰라? 그럼에도 주셨잖아. 주신 이유는 뭐라고? 내가 너가 고통하는 것을 볼 수 없는 아빠 마음이지만 이 볼 수 없는 아빠 마음을 감안하고 아주 참으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유는 나와 같이 되라고. 나를 담은 그릇되라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이런 아버지의 원호라니까요. 그러므로 온전히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고통이란, 이건 몇째 줄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11번째 줄에 보니까 고통이란 의미와 관계하는 정신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반드시 육체의 통증과 관계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제3자가 보기에 고통스럽게 보이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고통스럽게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본인은 고통스러워할 수 있다. 이 상태는 통증이나 아픔이 없지만 고통은 실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하지 않아도 정신적인 면에서 고통들이 여러분의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되지 아니하고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그 무게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암 환자와 감기 환자는 아주 천지 차이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느끼는 그 고통의 무게는 암 환자보다 감기 환자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자기 발에 난 발톱 가시 하나가 암 환자보다도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아름답게 빚어주셔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는요, 너무 크게 모든 것을 다 고통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온전한 의미가 될 때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온전한 의미가 될 때는 그 통증도 아버지, 그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의미로 바뀌어지고 아버지를 만나는 길로 가는 하나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하든지 간에 나를 보면서 내 안에서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걸 보면서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고통은 밑에서 둘레 여섯 일곱 번째, 그래서 고통은 의미의 문제이고 동시에 주관적인 해석의 문제이다. 이것은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존재로서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은 어떤 것으로 객관화시킬 수 없는 존재이다. 그것은 의미와 해석과 관계하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떤 통증에서 그 통증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통이 아닐 수 있다. 그 통증에서 의미가 발견될 때 그 사람에게 그건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가면 그것은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통증이 되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근데 그 의미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통하여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 옷 좀 벗으면 안 될까요? 엄청 더워요.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통증에서 그 통증의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통이 아닐 수 있다. 어떤 아픔에서 그 아픔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닐 수 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이성적으로 많이 들었죠. 자, 이성이 우리 육신이 이걸 이제 많이 들어서 하려고 노력 중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인식이 되지 아니하면 계속 우리는 고통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그 고통 앞에 서서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 고통 안에서 의미를 찾게 돼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싹 말렸어. 우리는 제일 말하기 쉬운 게 물질이에요. 그죠? 싹 말렸어요. 근데 그 물질이 왜 말랐는지,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물질을 안 주시는지,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발견이 된다라면 그 통증 앞에서, 우리가 그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아버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요. 그건 뭐예요? 물질이 없을 때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을 못했어. 왜 말리는지 아직 눈치도 못 챘어. 그리고 알려줘, 누군가가. 당신이 지금 고통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줬어. 근데도 받는 자는 무식이 그런 게 어딨어.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 새끼가 굶는데 밥 주지 않는 엄마가 어딨어. 아버지는 절대 그런 아버지 아니요. 나 근게 돈 벌러 갈 것이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난 돈 벌러 갈 테니까 축복해 주시고, 사업할 테니까 축복해 주시고. 이거 다 뭐예요? 그 고통을 의미로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환경과 사건 가운데 의미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얼른 발견하셔야 그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통증은 아픔의 실제적인 존재지만 고통과 고난은 의미의 해석에서 일어나는 존재이다. 우리는 여기서 고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고통은 정신의 무의미다. 내 정신세계 있죠. 여러분, 정신이, 우리 안에 어떤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이 있고 나의 정신이 있죠. 근데 내 정신은 영, 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을 얘기할 때에도 푸뉴마를 가리켜 정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정신이지만 나는 그 정신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정신이 더 많고 심리로 사는 인간이 더 많아. 근데 그 안에 내 아버지가 오셔야만 그 사람의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이 되어져서 그 모든 것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고통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고통은 정신의 무의미다. 통증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무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통은 일어난다. 통증이 아니라도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의미는 고통으로 역사한다. 왜냐하면 고통은 결국 정신의 무의미에서 비롯되기 시작한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정신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면 내 정신세계에서 이 모든 고통을 통증으로 안 받아요. 아유, 또 바뀌었네. 하여튼 알아서 들으셔야 해. 고통으로 안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요,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럼 내 정신은 그건 너무 아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2014년에 이제 이게 제 말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2014년에 제가 암 수술을 했잖아요. 이것이 저에게 통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냐하면 도려내야 되잖아. 도려내고 마취가 풀리면 아파요. 이건 나에게 통증이에요. 근데 그 통증이 나에게 고통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아버지 앞에 그냥 지나가는 뭐가 더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거나 불거나 힘들거나 아파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신이에요. 그 정도로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아마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야? 라고 아버지의 평안함과 여기 내가 정신이 내 영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으라며 불안하고 떨리고 초조하고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고 나니까 지금 주시는 이 평안함은요, 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셔서 그로 인하여 누리며 가게 하신 줄 믿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참 대단하신 게 많은 아픔들을 통하여서 고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내가 이렇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로 다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 남편 나와서 한가닥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남편들만 빼놓고. 아니 그냥 집사님 남편들, 권사님들 남편들, 집사였던 손윤이 남편, 예를 들어봐. 얘 아이고 세상에서 들었다 놨다 세상까지 들었다 놨다야. 얼마나 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근데 바뀌어서 그거 그렇게 대적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 그러고 나니까 내가 변하니까 상대도 변화했을 거. 상대 아버지가 그때부터 주물럭거리지. 왜요? 그전에는 요 사람이 아니면 얘는 절대 변화시킬 자가 없어. 하나님도 못 변화시켜. 그러니까 뛰어놀 수 없는 사람 옆에다 척하다 붙여놓고 야가 있는 대로 갖다 끄잡아내는 거지. 네 속에 이거 있거든. 네 속에 악성도 있고 독성도 있고 죄성도 있어. 그리고 옆에다 철거다 누구 갖다 붙였어?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닌 인간을 붙여놓고 열심히 훈련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한방 웃음을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가 나의 의미가 된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거 넘었어? 나 이거 넘었으니까 다 됐다. 이거 아니에요. 또 다른 거 갖다 붙여서 또 끄잡아내가 또 다른 거 갖다 붙여서 끄잡아내쓰고 여전히 아까 우리 김창수 목사님 사랑하는 것처럼 저는 옛날 내 생각에는요 이래요. 뭔 여자가 남자를 저렇게 사랑해요? 난 이거야. 내 의식 속엔 그게 딱 들어와 있거든. 나는 남자를 사랑하는 자존심 상한다. 왜 남자한테 그렇게 절절매냐? 이게 내 의식이야. 진짜요. 원래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옛날에 제가 사랑이 우리 애들 야 저기 줄다리기도 잘할 줄 알아야 돼. 남녀는 밀당을 잘해야 돼. 너가 남자가 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잖아. 날마다 되면은 남자가 못 알아 전화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전화하는데 기다려도 오는데 못 알아 해.
내가 궁금해야지. 그래서 그걸 밀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랬거든. 이 논리잖아요. 그리고 남자한테 전화한 자체가 난 자존심 상해. 뭐하러 남자한테 자존심 상해. 간다면 가게 놔둬야지. 바이바이. 나 싫다 가? 오케이 바이바이. 영성을 하다 보니까 그 남자를 향하여 사랑하라 그러고 그 남자를 향하여 잡으라 그러고 그 남자를 향하여 나를 낮추라네. 그러니 그 밀당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왔잖아요. 절대 전화는 안 하는 이 여인이 남편이 아무 때나 와서 사랑해요 이러면 알았어요 사랑해요 이래야 되고, 얘 그때는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영성에서 그렇게 하래. 안 됐을 때 그 32살 때 세상에 사랑해 뭘 사랑해, 죽여도 시원치 않지. 근데 사랑하래 영성에서. 근데 이 인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랑은 안 되지만 하라 그러니까 야가 나도 사랑해 속에서 올라오잖아. 뭘 사랑해, 죽어도 12번 죽인다니까. 살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요 이제는요 그런 논리가 없어졌어. 아니 보고 싶은 자가 사랑, 저기 전화해야지. 이거는 그냥 육신의 적이지만요, 그런 것처럼 이런 논리가 형성되어져 갖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다 허물으시려고 우리에게 그 고통들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통증일 망정,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우는 자가 이제 되면 안 되고,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것 때문에 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4번에 이렇게 말해요. 고통이란 생의 의미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자, 생은요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조금 버벅거리죠. 어제 갖고 내 기도회 하고 집에 가서 봤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안 들어와. 이틀이라도 시간 주지. 아버지가 나를 잊고 일하시려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통이란 생의 의미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과 함께 태어났다고 말한 에브너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자, 생명 곧 의미의 문제와 직결된다. 식물이나 동물도 인간과 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생을 산다고 할 수 없다. 생을 사는 존재는 인간뿐이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유독 생명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처럼 생명이 필요한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정신으로 사는 것이다. 삶을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신에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모든 정신에 의해서 모든 삶이 사느냐 사라지느냐예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신이 하나님 정신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문장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나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문장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시면 여전히 나는 내 안에 갇혀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나를 내어드릴 때 아버지가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더 많이 열려가는 줄 믿어요. 자, 그래서 예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식물과 동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생명이 실현되는 삶을 가지지는 못한다. 인간만이 삶을 가지는 것이다. 삶이란 생명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이 의미는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만남이 있을 때만 우리는 의미라고 그래요. 인생 가운데 참 무의미하게 왜 이러니? 우리가 따분하게 무의미해 뭐 이러시잖아요. 그 말은요 내 안에 예수님을 담았던 흔적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나가 일어나는 소리를 인간이 말해내는 겁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나타날 때 그 사람으로 사는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 세계를 지어놓고 자기 세계 안에서 뭔가를 거대한 업적을 하나 이뤄놓고 의미 있는 일을 했어 이러시죠. 내 동상 하나 세워봐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것은 바로 무의미에 빠진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그리하면서 자기의 세계를 지은 삶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날마다 의미와 관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면요 인간의 생명과 의미를 서로 결합하면서 삶을 창조하는 존재이다. 인간의 삶이란 주어진 생명에서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생인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무의미한 삶이 된다. 무의미한 삶이란 생명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뜻한다. 자, 우리가 생명 할 때 보자고요.
생명할 때 영적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고 조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적 생명은요, 비오스죠. 그 다음에 혼의 생명은요, 푸시케예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죽은 혼과 육이, 혼이 죽음으로 인해서 혼의 죽은 게 아니라 혼의 생명이 죽은 거예요. 혼의 생명이 죽고 나니까 어떤 걸로 살아야 돼? 영의 생명으로 조회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 생명을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야가 아직까지 훈련이 안 돼가지고 옛집이 그리워서 옛사람이 그리워서 어디 가서 첩거덕 분나며 몸하고 짝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몸하고 짝하니까 자기 세계를 만들면서 세상에서 자기의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혼이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통하는 모든 것들이 혼이 훈련되지 않아서예요. 우리는 영은요 이미 아버지 나라에 가 있어. 영혼이 이미 아버지를 너무 만끽하고 있어.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방해꾼이 누구냐면요, 혼이 육하고 짝해가지고 자기 세계에 들어가서 육신대로 살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 것을 갖다가 아버지 것을 갖다가 자기 세계를 위해서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인간이 잘해도 육체로 행했더라면, 육신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살았더라면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를 데려다가 아버지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든 것도 자기 세계를 세우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갈 때에 삶이 생명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이 삶이 내게서 실현이 될 때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될 때만이 내가 항상 현재 안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뤄내는 아버지의 멋진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5번에서 네 번째 보면, 그렇다면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견되는 것인가? 의미는 하나의 길이다. 말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하나의 의미가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길은 따라서 말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다. 이 관계를 위해 간단히 예를 들어본다면, 어느 남자가 한 여자에게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자, 그 남자에 의해 발선된 말은 하나의 문장이다. 자, 이것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는데요, 지금 다 돼갔네요. 문장은요, 그 사람의 정신에 의해서 발설된 말이죠. 제가 지금 이 책을 어제 한 번 보고 나니까 사실 이렇게 정리가 확 내 안으로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을 해내고 있는 지금 해석들이 있죠. 이건 거의 제 경험들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아버지를 만난 그 순간들은 하나의 생명의 길을 산 것이죠. 살아서 항상 그때는 현재가 됐을지라도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고,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계속 그 육신이 써먹는다라면 옛것이 되어져요. 그리고 히스토리가 되어져 버려. 그러니까 관계없는 일어난 것이 되어지고, 일어난 것에서는 하나님의 현재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서 일으켜 세우셔야 되죠. 하나님의 현재 여기서 나타나게 하셔야 되죠. 그때는 푸뉴마로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 안에서 사는 것밖에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뭐라고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내 정신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통로가 되어져서 아버지를 통하여 나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일들을 이뤄가는 삶이 되어지고, 그가 변화된 만큼, 깨어진 만큼 자기 입에서 아버지를 나타내기 시작해요. 뭘로? 우리는 문장으로, 우리는 발설된 말로, 언어로 아버지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자, 가다 보면 이거죠. 하나님을 영이냐 육이냐, 예를 들어서 심리냐 심령이냐, 지금 은사냐, 모든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논리적으로 배운 거는요, 한 달 아니면 다 까먹어. 아니 뭐 한 달이야, 하루면 까먹어. 정리한 거 하루면 까먹어요. 그런데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 있죠. 이것이 그라마가 되고 다시 되기 시작하면 제가 정리할 필요가 사실은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라마의 말씀들은 들어와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경험하고 체험된 실제들 있죠. 이거는 증폭이 되면 될수록 더 세미하게 터치하고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길들이 영의 길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냥 보여져요. 육의 길과 영의 길들이 보여져요. 그것을 이 정신이 풀어내고 말로 발설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비우는 작업, 내 안에 뭔가가 가득하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깨끗한 성전 가운데 들어가셨고 그와 동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6번에 보니까
말이는 일어나는 존재다. 아까 우리 최은성 목사님하고 신재철 목사님께서 앞에 말에 대한 것 많이 얘기해 주셨고 언어에 대한 거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가 우리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날 담았던 그릇이죠. 나는 옛날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손윤이 안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도 아버지 말을 담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뭔가를 계속 자기 세계를 만들고 그거 흔적들 때문에 종교를 만들고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에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찾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몸부림이라고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내 안에 많은 말들이 나와도 내 안에 아버지를 담았던 흔적들 때문이다.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거기서 보시면서 분리하고 정리하고 처리하고 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선택만 한다라면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길을 내쓰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자, 7번에 보니까 인간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것도 아께서 최은성 목사님한테 많이 들으셨어요. 우린 듣는 존재예요. 근데 말이 많아지는 게 줄어져요. 그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런 말들이 없어져요. 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갖고 막 논하려고 막 거기서 아동바동 안 해요. 옛날에는 말 틀렸으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언어를 듣지 아니하면 절대 내 영은 반응을 안 해요. 아버지의 언어를 들어야,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신 분과 만남이 있을 때 내가 듣는 자가 돼요. 시간이 있으면 그 듣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통과합니다. 그러고 8번에 보니까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말을 한 것은 엉뚱한 대답. 이것도 너무 깊고 너무너무 맛있어 이게.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한테 누구를 불렀어요? 잃어버린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나니까 뭐라고 대답해? 자기 세계를 찍고 벌써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거에 산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되기 시작하면 타락한 불순종한 아담 말고 원래 지었던 아담으로 사람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많은 말이 필요 없다는 거. 그냥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듣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씩 나가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이신 주님을 담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